성찬에 관한 설교 5번째입니다.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에 관한 설교를 종종 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있는데 말씀과 함께 받을 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찬 그 자체는 효력이 없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만 성찬식이라는 의식 자체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이라는 의식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죠. 로마 교회입니다. 이미 배웠는데 화채설이라는 것이죠. 성찬의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 화채설이에요. 하지만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성찬식 자체, 성찬이라는 의식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성령이 중요한 것이지 성찬식이라는 의식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뭐라고 합니까? 개혁자들은 눈에 보이는 말씀, 눈으로 먹는 복음이라고 해요. 찢어진 떡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생각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그 떡을 먹을 때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찬은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의 범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찢겨졌고 그리스도의 피는 이미 흘려졌으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눈으로 먹는 복음입니다.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또한 내가 여전히 나의 믿음이 여전히 허약하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앞서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더럽혔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성찬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행동이에요.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핀 후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성찬에 합당한지를 늘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앞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완전한 신앙을 갖춘 후에야 비로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주중에 이런저런 죄를 짓고 경건 생활을 엉터리로 한 사람은 결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할 만큼 교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 마시는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는 사람들, 오직 자기의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 마실 만한 사람인지를 돌이켜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체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손가락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칭 믿음이 강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크게 그리고 매우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좋은 신앙에 관한 겁니다. 좋은 신앙이 뭘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이 좋은 신앙일까요?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구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벽한 스케줄대로 경건 생활을 하고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 완벽주의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좋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좋은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란 것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요함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스스로에게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만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자신의 죄와 분투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바로 사느냐, 내가 얼마나 제대로 서 있느냐는 열매일 뿐입니다. 신앙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범죄함 없이 완벽하게 산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성경을 5번 정도 읽고 최소 식사기도 정도로 한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당당할 만큼,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반대예요.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이 성찬에 합당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성찬에 합당합니다.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 성찬에 합당하고 마음이 굶주린 사람이 성찬에 합당합니다. 배고픈 사람만이 만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배부른 사람은 혼인잔치 초청을 거부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과연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부분이죠.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좀 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 만남이 몇 번째 만남이라고 합니까?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거예요.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하기도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질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던,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보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대면대면한 상태였을 겁니다. 의심도 남아 있었을 것이고 죄책감도 남아 있었을 것이고 실패감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 될지, 혹시 예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을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내가 과연 예수님께 합당할지 스스로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과연 성찬에 합당한지,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만찬을 먹어도 되는지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에 실족한 상태였어요. 첫째, 예수님을 부정한 것 때문에 실족했어요. 즉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실족한 상태였어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그리스도에게서 공식적으로 도망갔던 제자들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망간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이런 비슷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죄책감, 삶 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죄책감, 그리스도를 회피하고 세상을 향해 서 있는 죄책감, 각종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성도인가? 내가 정말 성찬에 합당한가? 이런 의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실족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실까? 예수님이 정말 능력자가 맞으실까?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신 분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실제로 도마 같은 제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정가를 받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너희들이 헛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약한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성찬에 합당한 자인가?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실족했어요.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셀롯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유대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리셨죠.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싸그리 밀어내고 권력을 움켜잡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권력을 나눠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죽어버리셨어요. 실망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얻는 게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맨날 고생하고 맨날 손해보는 건 아닐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실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상당수의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은 자기 힘으로 합니다. 예수님께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것이 지금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했죠. 신앙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 인생에 대한 의심과 불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적 무감각, 이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나는 과연 성찬에 합당한가, 이것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제자들 앞에, 우리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자, 시작. 6절에 올라보니 그렇게 실족한 상태,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상태, 그렇게 다 무너진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수 구우신 생선이 있고 떡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의심하는 자, 불신에 빠진 자, 기대가 없는 자 모두를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놀라운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완전한 신앙을 이루었다고 자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합당할까요? 경건 생활을 완벽히 수행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찬에 합당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 먹고 마셔야만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합당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찬을 먹고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 수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찬을 먹고 의심의 구름을 거둘 수 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찬을 먹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형편없는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참 좋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의 불신을 꾸짖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혼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예배당 안에 있는 장식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로마교회는 그림이나 조각 등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장식조차 없죠. 개혁교회 예배당 앞에는 오직 두 가지만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강대상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설교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상징적인 것이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늘의 권위를 입고 사람들 가운데 선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설치되어 있었는데 성찬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개혁교회는 가능한 성찬을 자주 했죠.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성찬대를 설치해 놓고 그 앞에 떡과 포도주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살과 피로 만찬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살과 피를 준비하여 맞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성찬대를 보는 순간부터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불신과 자신의 의심을 뒤로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실 만찬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정식 예배당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못하지만 예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면 성찬대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찬도 매주 하려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항상 물고기보다 백신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어떻게 잡힌 줄 알 겁니다. 물고기 전문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돈도 벌고 평판도 얻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괴롭죠? 허무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딱 그랬어요. 그런데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밤새 일을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한 번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얻은 거예요.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힘껏 노력했는데 원하는 만큼 돈도 벌지 못하고 평판도 얻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관계도 별로 좋지 못하고 심지어 신앙도 계속해서 바닥을 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명쾌해지고 허탈했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텅 비어있던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기적의 열매, 모든 상황을 뒤바꾼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먹기 원하세요. 순종의 열매를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불순종의 열매는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게 만드는 나쁜 열매에 불과해요.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되면 결코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온 힘을 다 쏟아붓고도 매일 목이 마를 것이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매일 배가 고프게 될 거예요. 반면에 순종의 열매는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수 그 열매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13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잘라 의심에 가득 찬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들고 불신과 공허에 빠진 제자들을 손수 먹이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 기록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제자들은 이 떡을 받고 이 생선을 먹으면서 모두 울었을 거예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용서받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떡과 생선을 먹는 이 만찬의 자리가 회복의 장소, 회복의 공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성공 여부, 직업의 귀천, 우리의 지성 이런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돈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 우리가 당해야 할 처형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심지어 그 일이 이미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의 만찬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손수 만드신 떡과 생선을 먹으러 나아오십시오. 이 자리에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십시오. 이 자리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십시오. 이 자리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공허와 비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이 만찬을 먹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간절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과 의심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